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힘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 허탈한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너무너무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40일 동안을 두루 이렇게 행하시더니 그만 또 감람산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승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약 한 500명 정도가 그 광경을 보았는데 380명은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기대한 게 내가 바보지 그냥 어디론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희망을 붙들고 120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다락방에 함께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던 그들은 그래도 작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겠다라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희망을 가졌던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강력하게 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야말로 신바람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신바람 났네 저 사람 신바람 났네 그러잖아요. 그 신바람은 하나님의 신에 의한 신바람이 최고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바람이 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예루살렘. 자,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위기가 왔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파들이 생긴 거야. 항상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 동네에서나 또 같은 그 그룹 어떤 모임 속에서 잘 나가면 질투 아닌 질투를 받고 또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뭐 그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의 일이 막 잘 되어지고 사도행전 3장에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러자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제 그동안 믿었던 종교 다 던져버리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 하고 막 예수님께 돌아오니까요, 그 이스라엘 유대교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이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을 잡아간 거예요. 막 전도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백성들의 그 분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만에 내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꺼내지도 말고 또 그리고 전도도 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아주 단단하게 약속을 받고 아주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노임에 오늘 23절 이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에게 그 사도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그 듣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러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이 아주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왕은 계속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군왕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가? 그때와 상황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초대교회 때 바로 베드로와 그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있어요.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 법과 모든 규정은 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꽝꽝꽝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로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협박을 했고 오늘 모인다고 해도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모인다고 해도요, 뭐가 우리 삶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어떤 위기가 오고 더 큰 협박이 오고 더 큰 환난이나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멋지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환경과도 타협하지 않아요. 환경에 밀리지를 않아요. 환경에 내 믿음을 뺏기지를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쁘신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도전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 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믿음을 그들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0명이 되어지고 8,000명이 되어지고 인산인해를 이룰 만한 많은 그런 큰 교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믿음에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만 잘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선물만 잘 주면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온 거예요. 삶을 보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고생했던 사람들이, 아주 절망적인 사람들이 뭔가 달라진 거야. 그 달라진 걸 알아봤어. 그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어. 아무 이유도 없어.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어. 교회 나간 대로, 예수님 만난 대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야.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만나서 저렇게 변화됐다면, 저렇게 행복하다면, 저렇게 믿음으로 늘 승리한다면 나도 그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사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그야말로 무엇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이 신기하게도 교회 나가더니 예수님 믿더니 뭔가 저 사람이 달라진 거야. 술 주정뱅이들이 달라지고 오늘 건달들이 달라지고 절망 속에서 늘 우울하다고 했던 사람이 달라지고 늘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너 얌흉이나 보고 다니고 늘 뒷담화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거든.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나도 예수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어떤 한 부류는 수백만 명이 지금 피난을 갔습니다. 유럽 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조국을 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교회 내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룹이랄지 우리의 모임이랄지 여러분의 직장이랄지 여러분의 사업이랄지 나름대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정말 믿음의 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달리 모인 게 아니에요. 함께 다 모인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그가 어젯밤에 감옥에 있다가 지금 온 거예요. 하루 지금 만에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막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예수 하니까 이 관계자들이 당황을 하고 그 백성들의 민심을 생각해서 일단 풀어준 거예요. 한번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을 더 해달라고 오히려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속에 살다 보면 바쁜 일도 있고 정말 절박한 상황도 있고 정말 다급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기도만 잘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의지했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하다 받았죠? 기도를 많이 하다가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땅에다 대고 엉덩이 저 하늘로 들고, 그리고 꼭 자기 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종교성이 대단하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기도하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안진뱅이를 만나요. 근데 안진뱅이를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거린을 만나죠. 거린. 근데 그 거린이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거린을 보면서 뭔가 믿음이 온 거죠. 믿음이. 그러면서 그 거린에게 가까이 가니까 거린이 깜짝 놀라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나를 주목하여 봐라. 그런 거. 나를 주목하여 봐라. 그랬더니 어떤 큰 돈이라도 줄 줄 알았잖아요. 돈은커녕 나는 어떡하면 좋냐?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이게 뭔 말이야? 거린을 실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야. 이름. 자,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손목을 딱 잡는 거야. 그러면서 불끈 일으키니까 세상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셔야지. 왜 안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라 놀라셔야지. 이럴 때는. 자, 다시 한번요. 자, 손을 딱 잡고 나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누가 놀랐어요? 본인도 놀래고 베드로도 놀래고 그 안진뱅이 그 거린도 놀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놀란 거야. 다 놀랐어.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아직 기도 안 했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하려고 가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음만 먹어도 될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 위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기도고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것 위에까지도 능히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음만 먹어도 내가 기도 좀 해야지, 나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 하나님 도움받아, 나 기도해야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과 그냥 똑같은 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저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야.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왜 왔냐면 군인으로 온 거야. 군인으로 와서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려고 온 거예요. 그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면 항상 옥상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뭐 평소에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별다른 응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어떤 응답이 있었느냐?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은 뭐냐? 저기 요빠라는 지역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대해서 집에서 부흥회 좀 해라. 신방 좀 받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찰나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를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기꺼이 따라가. 자, 이래서 서로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정말 이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요,
집에서 신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 마당에 가득하게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야.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말씀을 전하는데 안수는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기도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막 떨어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서 그곳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후문에 의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이탈리아에 가서 굉장히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하게 돼요. 왜?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한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주전 323년인가요? 그때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이 이탈리아 로마가 오히려 32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까지는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바로 본국에 들어가서 많은 복음을,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90 기도 시간에, 그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평소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이렇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일 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무엇인가, 반드시 최상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아주 깡패 건달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든지 아주 폭행자요, 핍박자요, 비방자요, 그런 사람이었거든. 죄인 중에 개수였고, 자기가 고백하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끌어 들어가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 무대기로 막 그냥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현장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바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졌는데, 자, 그가 오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아시아가 너무 가난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겨. 그래서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는 저 드로아에서 건너편에, 저 바다편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손이 하나가 보여. 근데 그 손이 뭐냐면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바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이 유럽이야, 유럽.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왔더라면 아시아가 유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시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이 더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더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처가 어디가 있는지 기도할 만한 장소를 좀 찾아보자고 나간 거예요. 기도할 장소를 좀 찾아보려고. 왜? 너무 생소하니까.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나갔다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누디아를 만났는데 누디아는 그 사도 바울을 딱 만난 즉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집에 오셔서 쉬세요. 우리 집을 기반으로 삼아서 선교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장소를,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누디아는 비단 장사였어요. 옷감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로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천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야. 기도하고자 할 때에 벌써 이미 기도에서 응답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나라를,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민족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가정을, 교회를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복이 됩니다.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이 됩니다. 네, 왜요?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잘 아시죠? 사무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 줄 아시죠?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아주 봉변, 창피, 자존심 망가질 대로 완전히 망가졌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자식다운 자식을 낳아서 나도 보란듯이 한번 뭔가 인간다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오기를 품은 거예요. 오기를. 여러분 때로는요 오기도 가지세요. 좀 나도 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는 오기도 가져야 돼. 오기도 가져야 돼. 뭔가 누가 좀 잘 됐다고 하거든, 정말 누가 좀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거든, 그런 오기도 좀 한번 가져야 돼. 엉뚱한 것에 오기 갖지 말고. 한나는 오기가 생겼어. 하나님, 나 이대로 두시렵니까? 나 이거 정말 열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야. 아주 목숨을 던져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더니 막 온 심령이 막 깨질 정도로 기도를 한 거야.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랬더니 나중에는 기도하다요 이 기도에 그냥 아주 빠져가지고 음성이 나오지도 않아. 목이 잠겨서 안 나온 건지 아주 지쳐서 안 나온 건지 입만 막 계속 움직이는데 목소리도 나지 않아. 옆에 있던 엘리 목사님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엘리 목사님이야 요즘. 아니 한나야, 너 지금 왜 그래? 웬 지금 이 대낮에 술 먹고 지금 네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냐? 아이고 엘리 목사님, 나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심장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야 자식 좀 없으면 어때? 내가 10 아들보다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내가 다 할게. 뭐 자식 없는 거 뭐 없어서 뭐 그래. 그렇지만 한나는 아무리 10 아들처럼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도 나 그거 싫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고 오늘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딱 맡겨버리고 그리고 기도만 해준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그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제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이 이 제사장의 시대를 감당하는데 나라가 너무 형편없는 거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나라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발전은커녕 계속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뭔가 추수할 만하면 와서 싹 뺏어가고, 정말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공포를 한 거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번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고 모이자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 다 모인 거야.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 지난 날들의 우상을 섬겼던 걸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막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이 어떤 응답이 왔느냐면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야 이번에 한 번에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아주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가서 아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자 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더니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잘 된다고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사무엘한테 속은 거 아니야?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때 이런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고백하고 그가 말하기를 오늘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 그 자체가 죄의 죄. 왜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했어요? 번제를 드려가며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레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막 천둥 소리가 나면 우레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그 전쟁을 일으켰던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자중질환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그들을 다 쫓아가서 그들을 천부멸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후에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도 한 방으로 끝낸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 한 방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 한 방이면 돼요. 예. 그 한 번의 그 기도회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사무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냈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어떤 모임? 기도의 모임에, 예배의 모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임에 힘을 써야 돼요. 네, 요즘에 얼마나 모임들이 많아요. 얼마나 모임들이 많습니까? 부녀회로부터 시작해서 동창회, 또 동호회, 뭐 얼마나 모임들이 많은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어떤 성관사람들 모임 보면은 뭐 별 모임이 다 있어. 수십 개. 여러분 다 모이세요. 다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모임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는 일에는 오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냐고요. 두 번째 보면 오늘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위협함을 굽어보시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 좀 멸해 주세요. 저들 좀 혼내켜 주세요. 우리 좀 평화롭게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게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야말로 어떤 위기가 와도 오늘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보시고 오히려 더욱더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저 상황을 우리가 뚫고 나가려면 더욱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 진짜 교회 갈래?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 예.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막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되고 온 집안이 막 그냥 야단 법석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저도 제 동료들이나 지인들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교회 간다고 그러면 너 좀 이리 와서 여기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신랑이 와서 바켓으로 물을 떠다가 아예 교회를 못 가게끔 물을 붓지를 않나, 어떤 경우에는 신발을 감추지를 않나, 어떤 때는 막 머리를 잘라버리지를 않나, 어쩔 때는 성경을 갖다 태우지를 않나, 별 위협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저는 실제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신발을 아빠가 감추니까 그냥 그 창문을 뛰어내려가지고 맨발로 교회 오는 학생들도 봤어요. 제가. 정말 별일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에 보면 믿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예요. 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다윗은 같이 맞서 싸우지 않냐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간절히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다윗을 반역하고 괴롭혔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여러분 다른 어떤 군사가 죽였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군사를 징계를 해요.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너의 종 너의 스승 모세가 오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똑같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담대해라, 또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보면 담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미리 겁이 나가지고 미리 두려워서 쫄아버리면 이것저것도 안 됩니다. 제 목회 나름대로의 여정도 한번 돌이켜보니까 겁 없이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거나 뭐 장로님이시거나 또 내 가족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이런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애로웠어요.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믿습니다 하고 큰 일도 많이 했지만 반면에 그 일들을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물론 옆에서 사모님이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내 말 잘 듣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일을 좀 그르친 적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때에 정말 사람들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 못하냐?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같이 다 하나같이 담대해야 돼요. 저 주의 종 혼자만 담대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교인 중에서도 어느 한 사람만 담대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널 때도 함께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함께 정복하게 되고 함께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300용사를 쓰실 때는 32,000명이 모였어.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전쟁할 때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군대 지원한 사람이 32,000명이 모여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전부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전쟁하겠다고 온 사람이 전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 그 사람들 어떻게 전쟁하겠어? 야, 집에 가도 괜찮으니까 마음에 걱정되고 두려운 사람들은 다 가라 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얼싸좋다고 다 가는 거야. 32,000명 중에 지금 전쟁하겠다고, 미디안 군사들하고 전쟁하겠다고 자원해서 지금 입대를 했는데, 근데 보니까 전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을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가신 거야. 그럼 10,000명 남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시원찮네 아니겠어?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 물가로. 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 가지고 개가 핥아먹듯이 물을 핥아먹는 거야.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딱 꿇고 아예 꿀꺽꿀꺽 물을 먹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오늘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는 300명을 이쪽으로 제끼고 9,700명을 이쪽으로 제껴서 9,700명은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300명을 데리고 오늘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벌벌벌벌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뭐가 있어서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했던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상식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위협함을 오히려 크보보시옵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어제 목포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나 SRT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나오는 그 입구에 서서 말하자면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소형 스피커를 하나 가지고 가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원래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을 거의 매일 타다시피 5년을 탔어요. 5년. 첫 칸에서 끝 칸까지 한 5년 정도를 지하철을 탔는데 지금도 저는 그에 주신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물론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그럴 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극복하게 되어졌는데, 어제는 딱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남녀가 한 50대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남녀가 둘이 아주 깡수를, 소주를 마시면서 그 역전 그 대합실에서 막 나오는 입구 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냥 제가 전도를 하니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뭐 그 사람들 내가 신경 안 쓰고 나오시는 이제 그 승객들 향해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열이 받치는지 막 술병을 거기서 막 던져. 그러니까 길에 쫙 깨지면서 막 자기 핸드폰도 막 던져버려. 또 옆에 음료수를 먹다가 음료수통을 막 던져. 물론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전했죠, 끝까지. 그랬더니 화가 안 풀렸는지 이제는 직접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음료수통을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좀 피했죠, 제가. 그러더니 이제는 내 옆에까지 와서 내 가슴을 한 대 팍 치고, 그리고 내 얼굴을 때리려고 막 손바닥 하는 거야. 제가 잠깐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다 저를 향합니다. 그래도 제가 편안하게 웃고 조금도 제가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함께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마치고 이제 저는 오게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세게 나온 사람을 처음 봤어. 하여튼 목포가 세긴 센가 봐요. 하여튼 여러분,
담대해야 돼. 항상 우리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아파트 전도할 때도요, 문을 톡톡 두들기면요, 누구냐 해가지고 문 딱 열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문을 확 닫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아파트 전도할 때는 발을 슬그머니 발을 내밀어서 문을 못 닫게끔 해야 됩니다. 괜히 손 잘못 넣다 손목 잘립니다. 네, 위험한 일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주의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오늘 그들이 기도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나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베드로 보십시오. 나중에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목포예담교는 끊임없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셨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바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요즘에는 의료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너무 좋은 약들도 많고 너무 치료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로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얼마든지 의사가 손댈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계를 초월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요즘 최근에 우리 호남 사람들이 응원하는 야구단이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야. 기아라고 하는 그 자동차 그 회사에서 그 프로 야구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10팀 중에 4등이야, 4등. 그런데 그 4등인데 지금까지 34승인가 몇 승인가 했어요. 그런데 23승을 역전승한 거야. 지다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응원하는 사람들은 야,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다, 기적. 역전승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23번이나 역전승해서 34승을 해서 지금 4등이야. 그 역전승을 한 게 10팀 가운데 지금 기아가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기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오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께 끊임없이 오늘 기사와 표적이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오늘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포에 와서 2년 동안 정말 매일마다 얼마나 이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교회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유지가 안 되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에 이 기도를 다 했던 것이죠. 빌기를 당함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는 결과를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충분히 빌기를 다함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1시간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2시간 기도할 때 내 이웃을 살리고, 3시간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완전히 떠나가서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막 보글보글 막 물을 끓일 때에 반드시 100도가 돼야만이 물이 끓습니다. 99도에서 멈추면 끓지 않아요. 98도에서 멈추면 끓지 않아요. 그러나 1도만 더 높이면 끓일 수 있는 물인데, 그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시다가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정상에 오를 때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바로 정상 밑에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가장 힘들 때 그 위기를 넘어서면 정상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모든 자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그래 내가 1도만 높이자, 그리고 내가 이 정상에 다 올라왔음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더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혼란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을 때에 이렇게 빌기를 당함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저희 목포괴담교회도 하나님 함께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기도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범사에도 형통함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육간에도 강건하여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복된 건강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